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종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었죠, 그죠? 예. 모르는 분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쉬운 걸로 알고 계실 텐데 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몸은 되게 이렇게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목소리만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조금 제가 기침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이제 내년을 앞두고 있는데 빨리 감기에 걸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감기에 걸리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빨리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설교를 들을 때 잘못된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로는 그 예어만 기억하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 중에 내용 중에서 예어만 기억하고 나머지 잊어버리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딱 정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고 아니면 오늘 별로야 하고 하는 거죠. 또 셋째로 설교자의 인격을 핑계 삼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먼저는 설교자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그저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듣고 안 들리면 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말씀을 듣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어떤 외적인 태도에 좀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마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어서 그 밭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좋은 밭 하나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좋은 밭이어야 된다. 좋은 밭이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좋은 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이 좋은 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 길가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길가와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길가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길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불신자?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날라리 신자? 아니면 최소한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최소한 길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길가는 불신자와 같은 마음이 맞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굳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른 부분, 좀 더 다른 부분들을 보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말씀이 떨어질 만큼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하는 거죠. 적어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설교를 들을 때 뭐 적기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전혀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씨는 씨대로 있고 땅은 땅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그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렸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까먹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퀴즈 한다고 성경을 달달 외워서 1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길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으로 다 외우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성경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서기관 7명만 모이면 성경 한 권을 쓴대요. 성경 다 이 세상에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서기관들 7명만 모이면 그 사람들이 암기한 내용 가지고 성경을 다시 기록할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도 와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길가의 사람들은,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죠.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니다 보니까 이 길가는 다른 땅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를 뭐라고 하냐면 단단한 마음이다, 굳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굳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밟고 다니니까, 계속해서 그 길로만 다니니까 딱딱해진 것처럼 반복되는 습관, 반복되는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반복되는 습관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안에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돌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돌이 막 있어서 섞여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만 조금만 골라내면, 솎아내면 좋은 밭이 된다, 이런 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집안 자체가 이렇게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암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 같은 경우는 전체 그냥 큰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아무리 바위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다 보면 그 바위 위에 얇게 흙이 깔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돌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 그런 밭들은 굉장히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돌은 보이지 않고 흙이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와, 괜찮네, 참 좋은 밭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너무나 얇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암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뿌리를 밑으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돌밭이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 역시 신앙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길가와 같이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은 설교자를 보고 있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 집중하고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외형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얇게 깔린 그 흙 속에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당긴 겁니다. 흡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줄기가 나오고 싹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겉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볼 때는 분명하게 외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죠.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인해서 주일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셀 모임에 나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심지어는 봉사까지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든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겠어요? 얼마든지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참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참여하면서 이것저것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줘요. 오면 잘 왔다고 막 좋아합니다. 조금만 성실해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번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바뀌어요. 아, 기분 나빠,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진짜 믿음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너무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돌박과 같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이때가 기회다 라고 하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돌박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밑에 있는 거대한 바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흙 아래에 이 바위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무리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다고 할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결국에는 자라고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바위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위가 뭘까요? 이 바위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뭐냐면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뻐해도 그 말씀 때문에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인정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인정이 안 된다, 내가 동의가 안 된다, 안 들어버리는 겁니다.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듣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하는데 순종할 수 없다 생각하면 거기서 딱 잘라버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내가 예배 자리 나와줬으면 됐지, 줄 안 빠졌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딱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귀에 거슬리는 게 있다, 말씀을 듣는데 거슬린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말씀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성경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잘라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어도 내가 틀리면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돌박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덩굴 속 안에 씨가 떨어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위래요. 무슨 말일까요? 가시덩굴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덩굴 위에 붙어서 매달려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밭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토양 안에 가시떨기의 뿌리들이 그 토양 안에 같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돌밭과 같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좋은 밭처럼 보여요. 근데 씨가 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심겨져 있던 가시떨기들이 함께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씨도 자라고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죠. 그런데 가시떨기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밭에서 뿌린 씨가 자랄 때쯤에는 그 가시떨기가 훨씬 더 빨리 자라서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없도록 그 위를 다 덮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길가처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돌밭처럼 처음에는 순한 양처럼 이리저리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번 수틀리면 갑자기 말씀이 오고 필요 없다, 교회고 뭐고 필요 없다 하며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은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그것은 세상의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 건강, 진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꾸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성장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단 한 번도 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까지만,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만 살 수는 있는데, 살아줄 수는 있는데 말씀이 요구하는 것까지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꺾고 자기를 부인해 본 적도 없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까지 순종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의미죠. 지금보다 더 많이 모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물론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일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돈 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머릿속을 다 가득 채워버렸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있고 모임에 참여하면서 할 거를 다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돈 버는 문제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까지는 다 해줄 수 있는데
돈 문제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밭인데요, 결국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국 좋은 밭이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좋은 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밭을 보면 다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길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하면서 듣고 들었다는 말이 나오죠. 또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었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대해 설명하기를 말씀을 들으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세 밭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는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하나의 설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의 말이 추가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세 종류에는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깨달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좋은 밭에만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뭔 말인지 알았다, 이겁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이 정도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었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겁니까?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것일까요? 앞서 돌밭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들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말씀을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들었다, 나 뭔 말인지 알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목표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기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바 그 목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도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내가 깨달았다고 말은 해요. 그건 나의 삶이 그 말씀이 목표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깨달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거죠. 삶이 없으면, 하나님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지금 눈앞에 없다고 할지라도 왕의 말씀이 전달되는 어명이요 라는 그 소리 앞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하든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자세히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명이요 하는데 나 지금 바빠서 나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나 심란해서 나 여유가 없어서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다음에 들읍시다. 다음에 나 힘들어. 다음에 들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명이요 하는데 그래 오늘 좀 듣기는 들읍시다. 듣기는 듣지만 그렇게 할지는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명이어도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거 할지는 그렇게 할지 말지는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듣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죠, 여러분. 만약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고 말 겁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왕의 어명도 그렇게 듣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나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아서 듣기는 듣는데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뭘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같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생, 내 미래, 내 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같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밭일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이냐?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은 딱 하나, 좋은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어야 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밭과 같고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와 부패함과 불순종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마음의 윤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주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메마른 마음을 갈아엎어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솎아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